우리는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자랑을 하십니까? 아, 우리가 자랑을 할 때는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의 기저에 다양한 욕구가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자랑한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 알아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또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자기 혼자 안다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여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자존감이 낮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오히려 그럴 때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더 강조하여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그러죠. 남들에게 자랑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습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안감, 열등감,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또는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자 하는 자랑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 그 모습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자랑이라 얘기하지 않고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함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역사를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자랑한다기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그런 자랑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선한 자랑, 우리가 자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자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조차도, 또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먼저는 교회의 잘못된 것들,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 책망받아야 됩니다. 비난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그건 선한 자랑이 아니죠. 그 모습은 오히려 교회를 더 곤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교회에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성도들이 잘못 행하는 거, 교회가 잘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자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지금이 이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움과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오늘 말씀 16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합니다.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파이스 큐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치심을 느끼다, 명예를 잃어버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조금 더 수치롭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는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 속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모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 복음이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금기어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키케로는 그 당시에 역사였는데,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생각과 눈에서조차도 아예 얘기돼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반역자들, 노예들,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처형을 했었던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피를 다 흘려 쏟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이후에는 새들이 와서 또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 이것보다도 잔인한 죽음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입에서도 언급하지 말아야 했던 바로 그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적인 교만이 하늘에 닿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그들은 항상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식을 뽐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철학에 비해서는 철학 같지도 않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도 없습니다. 체계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철학 같지도 않은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힘, 그것이 정이었고 약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죽어갔고, 그리고 부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안에서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힘약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조롱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 오히려 자랑하고 있을까?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유앙겔리온, 이것이 사용되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때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이 말이 사용되었었는가? 그것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황제가 가서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전령이 그 나라의 원로원이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령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죠. 황제께서 전쟁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 기쁜 소식,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그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를 낳았을 때, 그럴 때의 전령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당시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사용되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그 말로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황제보다도 위대하시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황제가 황태자를 낳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모습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습은 엄청난 차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시민들과 노예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지요. 한번 터뜨리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바로 이 폭탄, 이것이 바로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건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탄의 억압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사탄의 그 억압을 모두 풀어젖히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차별 없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먼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선지자들에게 선포가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셔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할 자라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고행이 필요합니까? 어떤 다른 것을 필요합니까? 다른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510년 한 젊은 수도사가 로마 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악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내재 그 마음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던 바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로마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은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십자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로마에서 그 계단을 가져다가 이 로마에 설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맨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면 연옥에 있는 친척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고 로마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걷고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죠. 올라가며 그 무릎이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진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며 이 계단에 묻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젊은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얻기 위해 죄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그의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번째 계단의 정상에 오르게 될 때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그 당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28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내가 과연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그 모습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심문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자리에서 루터는 벌떡 일어서죠. 무릎으로 맨 무릎으로 올라가며 그 무릎에서 피를 흘렸던 루터,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 찢어진 무릎의 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이 고백을 행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내 영혼에 열리는 순간 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고 내가 바로 그 낙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떨던 마틴 루터, 바로 거기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고행에 의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깨어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깨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되죠. 그때에 그는 종교개혁의 믿음의 기수로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람들은 반역자이고 흉악한 범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에도 그 모습이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갖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보다도 낫느냐 논리적이느냐
그 모습에 대해서 아니라고, 철학 정도도 되지도 않는다고, 논리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의 모습 가운데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에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당당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에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내들인 공예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그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함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군을 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 생각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도무지 이 군대 장관은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며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 보았다고 그러죠.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죠.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이 성전을 정복했을 바로 그때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법궤 위는 시은소,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만나며 말씀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로마가 정복했을 그때에 바로 그 법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지금까지도 그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죠. 이 로마의 장관이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거기, 빈 방 같은 바로 거기. 그런데 거기를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며 바로 거기에 간절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뭔가 아주 귀하고 거룩한 뭔가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아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교회 가면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그들의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게 하고 똑같은 모습 가운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이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지금 교회에 우리 모습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교회가 비난받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다 교회 폐쇄법 같은 그런 법을 상정을 하여서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습으로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그 은혜의 감격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와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이 자랑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로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